24번째, 여섯째 나팔까지를 요약하고 부모의 중보기도. 7나팔 중 6번의 나팔을 간략하게 요약.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한 예수님과 완성된 성경이 정한 때의 율법을 7교회가 세상에 선포하였다. 그 복음을 거짓 선지자와 목자가 불의로 왜곡하여 세상에 전파한다. 영적 바벨론으로 변한 종교와 정부를 7나팔로 파괴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의 반석 위에 다시 세우는 심판의 나팔이다. 첫째 나팔, 71회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유대교가 교리로 왜곡했기 때문에 영적 바벨론으로 진화되었다. 로마 제국이 유대교의 교리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멸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반석 위에 다시 세우기 위한 창조적 파괴이다. 둘째 나팔, 로마 제국이 313년 2월에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하였다. 법적 특혜를 주어 급속히 세속화되어 321년 3월에는 이교의 예배일에 휴업이 선포된다. 330년에 로마의 수도 비잔틴으로 천도했다. 게르만 부족의 침략으로 소로마가 분열된다. 복음의 반석 위에 다시 세우기 위한 심판이다. 셋째 나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운 교회가 핍박으로 광야에서 200년 이상 양육과 훈련으로 연단하였다. 종교 자유가 선포되어 급속히 양적 부흥이 일어나 공적인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다. 이교의 문화로 교회가 세속화되어 영적 기능을 상실하였다. 넷째 나팔, 397년에 완성된 성경의 때와 법과 십자가로 순종하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중보를 교리의 권세로 왜곡하였다. 정부의 세력과 연합한 로마 가톨릭의 권세로 제도와 조직을 위한 인문학과 지성의 영적 상아탑과 바벨탑을 교회에 세웠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으로 양육하고 훈련과 연단으로 충분히 학습시킨다. 회복된 자유의지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시험하는 과정이 있다. 의와 영생과 사랑의 율법과 죄와 사망과 불의를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과 나에게 책임이 있다. 자유의지를 가진 전인격자로 존중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나팔, 이슬람은 아람어로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선지자와 같이 피조물로 생각했다. 모하메드가 최대 최후의 선지자라고 하는 신앙을 받아들였다. 71회의 정점에 십자가로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 성령과 완성된 성경을 인류에게 주었다. 진리를 교리로 왜곡하여 백성을 양육했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 정부를 이슬람 정부가 점령하고 그들의 교리를 가르칠 때에 믿고 순종하였다. 동유럽을 5달 동안 침략하였다. 여섯째 나팔,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오토만 투르크족의 동로마 제국이 패망한 이후에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칼 5세가 박해하고 있었다. 오토만 제국의 술레이만 대제가 개신교의 발흥을 지원하여 개신교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월 1은 1453년 동유럽 비잔틴 제국의 멸망과 1840년 오토만 제국의 몰락과 2300주야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상징이다. 여섯째 인에서 1260일과 2300주야의 예언을 천체의 징조로 재림을 하늘과 땅의 흔들림으로 알려주었다. 여섯째 나팔에서는 이슬람의 세력이 기독교의 동유럽 수도를 1453년에 정복했다. 연월 1의 391년을 합치면 1844년의 역사와 연관이 된다.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한 예수님과 완성된 성경의 복음을 불의의 권세로 왜곡한 유대교나 가톨릭이나 이슬람교나 개신교의 위선과 형식적인 신앙은 이교를 신봉하는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신의 의존하여 세운 영적 바벨론이 무너졌다. 동시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마음과 생각과 육이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성화되어 성령님의 인도에 완전히 순종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와 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간다.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에 등장하는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가톨릭이나 이슬람교는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하신 예수님과 자신의 십자가로 순종하여 완전한 연합과 부활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한다. 이 사실을 역사와 하늘과 땅이 증명한다. 천사들과 하늘의 거민들과 거듭난 자가 증인이다.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판결로 확정하고 선포한 합법적인 영원한 복음과 사랑의 율법이다.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한 자는 마음과 생각과 육이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된다. 그들은 세상의 질서에서 하늘의 질서로 해방되어 권세와 능력으로 죄인을 섬기고 희생하는 봉사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의 기쁨을 체험한다.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기만하고 파문하고 기회만 제공되면 약탈하여 불지르고 서로 살육을 감행한 백성은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완성된 성경의 복음을 왜곡하고 대적한다. 유대교, 구약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유대교의 성전과 율법의 언약과 제사의식에 대단히 충성스러운 백성이다. 기독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로 순종과 부활하여 하늘 성소로 승천과 완성된 성경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듭난 백성이라고 믿는다. 이슬람교, 하나님을 아람어로 알라라고 부르며 모하메드가 최후 최대의 선지자라고 하루에 5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1982년 9월에는 800명의 사람이 베이루트의 피난민 수용소에서 집단 살해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들어있는 집들을 부르도저로 밀어붙였다. 어린 소년과 소녀 그리고 청년과 늙은이들이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죽은 사람들은 이슬람교의 무슬림인이다. 이들을 살해한 자들은 기독교인들이었다. 이 희생자들이 울부짖을 때 이 캠프를 지키고 있던 자들은 유대인들이었다고 한다. 사륙의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는 자이다. 사탄은 거짓 선지자와 목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불의로 왜곡하고 있다. 그들이 신봉하고 주장하는 교파의 교리에 충성하여 의와 영생과 율법의 진리를 불의로 왜곡하였다. 그들의 신앙은 하늘이 아닌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더 더러운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자유의 인격자로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이 열 때까지 예수님이 마음의 문 밖에 계신다. 비극적인 역사의 이야기들을 수놓은 여러 왕과 왕후들과 제사장들과 병사들과 일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종파의 교리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부모들이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완성된 성경의 사랑과 복음을 왜곡한 권세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하였는지 궁금할 뿐이다. 십자가로 순종하고 부활하여 거듭나지 않은 자는 교리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미혹에 빠진다. 우리가 믿고 선택한 신앙생활도 현실을 영적으로 진단해 볼 때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늘의 거룩한 거민들은 집단적 편견과 고정관념과 1260일 정점에 죽은 모든 종파의 교리와 교파 이기주의와 영적 사기꾼이 하늘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십자가로 부활 승천한 예수님과 완성된 성경의 복음이 선포된 정부와 교파가 복음을 불의로 왜곡할 때 발생하는 제약의 결과를 6 나팔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260일 정점에 십자가로 순종한 성경이 부활하여 지성소 언약궤로 승천하였다. 2300주야 후에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회복된 성경을 밝히신다.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와 회복된 성경과 재림을 위해 열은 문은 닫을 사람이 없다. 6과 7째 나팔 사이의 기별은 6과 7째 인 사이에 하나님의 인친 14만 4천과 연관된 셀 수 없는 무리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신다. 1260일의 예언이 성취되고 2300주야 예언의 성취로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백성을 체험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죄는 뼛속과 같이 미워하고 증오하라고 했다. 죄인은 죽음보다 더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과 모든 불의를 사해 주었다. 거듭난 자는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로 체험한다. 공생애를 통하여 모본을 보이시고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아가페 사랑과 공의가 없는 자는 천국을 보거나 듣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가족의 평강과 영생을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사역의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정금과 같은 믿음과 기도의 신앙으로 자녀와 협력한다 해도 자녀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거부할 수도 있다. 자유의지와 결정권의 능력이 회복된 인격자가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과 자신에게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의 신앙을 위한 중보 기도를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위한 매달 초하루 금식 중보 기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저지른 영적 실패와 과오를 성령님의 인도로 그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자녀의 영적인 전인격을 파괴하는 악한 세상의 영향력을 십자가로 순종과 부활한 복음으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 마음과 생각과 육을 주관하여 주세요. 그 순간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 밖에 있을 것이나 항상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의 나의 십자가로 순종하여 연합한 것을 선택한 복음의 방향을 정하도록 도와줄 수호 전사인 영적 친구나 지도자를 자녀에게 보내주세요. 그들은 부모에게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들을 예수님께 다시 맡깁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매달 초하루에 금식으로 중보의 사역을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25번째로 6과 7째 나팔 사이의 일과 주야가 열림을 연구하겠습니다.